지난해 11월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같은 백시성을 가진 두 사람이 법정에서 화해하고 이제 합의를 마쳤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은 두 사람은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작년 그맘때 반일 집회가 아주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어요. 그 반일 집회에서 그 일본 제품을 이제 사느냐 마느냐 그런 이제 불매 운동 찬반을 놓고선 서로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하다가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이제 다투게 된 거예요. 이 광화문 거리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70대인 백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되었고요. 가만 보니까 폭행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서로 이제 조정을 거쳐 화해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검찰이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라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두 사람이 아주 막 격렬하게 다툰 거예요. 사건 당일 각자가 서로 이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그 영상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백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이제 아들뻘밖에 안 됐는데 이제 버릇없이 군다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젊은 남성 백신인데요, 같은 이 사람도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면서 할머니한테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들이 가만 보니까 화해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 실패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사건이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한 조정위원이 그 가운데 그 남자를 부르면서 백씨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까지 70대 할머니는 이제 그 사람이 백씨인지 이제 모르는 거죠. 백씨 이렇게 부르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상대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사람한테 어디 백씨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수원 백씨라고 하니까 막 그냥 그때부터 갑자기 손을 잡고 나도 수원 백씨라고 우리 악수 한번 하자고 하면서 급히 그냥 화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자 이제 그 젊은 남자 백씨도 그냥 제가 죄송하게 됐다고 제가 실수가 컸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합의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종결을 지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조정위원들이 처음에는 격하게 다투다가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어렵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백씨 그거 하나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서 이제 놀라워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게 기사에 났단 말이죠.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이 서로 수원 백씨 그거 하나로 이렇게 화해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한 가족끼리 어느 경우는 참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백씨라는 그 성 하나로 이렇게 화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같은 가족끼리 또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화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서와 이 야곱 원수처럼 지냈던 원수 그 자체죠. 이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밤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지난밤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고집도 부러진 거예요. 그 고집이 꺾이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제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에서와 만나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 에서가 오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일행의 맨 앞 선두에 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 봤는데 그 야복나루 브니엘 사건이죠. 그 브니엘 이전의 야곱은요 가족 무리의 맨 뒤에 섰거든요. 그러나 브니엘 이후에는 무리의 맨 앞쪽에 선두에 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모든 결과를 이제 다 하나님께 내가 이제 맡깁니다. 믿음으로 내가 에서와 만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가 이 야곱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선두에 서서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다리를 환두뼈가 부러져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나아가다가 저 앞에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야곱이 땅에 몸을 굽혀서 7번 절을 하면서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 400명 군사들 앞으로 튀어나와서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니 야곱은 굉장히 긴장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데 웬걸 에서가 달려와서 갑자기 와락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두 팔로 목을 잡아당기고선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뭐 울며 불며 그런 이제 상봉의 자리가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운이라 그랬는데 울다라는 것은 그저 뭐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지만 대성통곡하듯이 막 엉엉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이제 눈물을 말합니다. 에서도 야곱도 그간의 아픔이 얼마나 많아요. 회한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것으로 이 심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선 그저 그냥 꺼이꺼이 목 놓아 울게 된 거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고선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묻습니다.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가족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종들의 자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제 자기 형 앞에 나오게 하면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오는 중에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 그 모든 가축대는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러자 에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까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그래서 사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극구 에서가 받도록 아주 간곡하게 청을 하고 결국 이제 에서에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렇게 길가에서의 상봉을 마치고선 에서가 제안을 하죠. 이제 너와 동행할 테니까 내 집이 있는 세일로 우리 같이 가자. 그러나 야곱은 오랜 여정 가운데 지친 가축대를 이유로 이제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만에 상봉 바로 직전까지는 철천지 원수였어요. 살기가 가득했지 않았어요? 에서가 죽이기 위해서 그런 원수였던 두 형제가 아주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화해의 몸짓을 에서에게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잖아요. 뭐 그냥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난 쌍둥이란 말이죠. 친구와 같은 쌍둥이에요. 그런데도 무려 7번이나 몸을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다 나와 절을 하게 시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지금 이 예의를 갖춰서 에서의 마음을 얼마나 지금 살피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화해를 위해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살피는지는 비단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보시면은 이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답한단 말이죠.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야곱은 일부러요, 하나님의 복으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런 답일 텐데 그렇게 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답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피합니다. 왜요? 20년 전에 자신이 에서의 축복을 찬탄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복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으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해의 과정에서요, 단어 하나도 아주 세심하게 에서를 배려하면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서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그런 야곱의 애쓰는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준비한 예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한다고. 내 주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에서 형을 말하는 거죠.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 그렇게 예물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자식들을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형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맥락으로 지금 이 야곱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내가 형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렇게 에서가 이제 나오니까, 야곱이 나오니까 에서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에서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동생아 이렇게 야곱을 부릅니다. 내 동생아. 그 마음이 참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요, 야곱은 계속해서 내 주라고 그렇게 경칭을 씁니다. 내 동생아 불렀으면 뭐 형님. 근데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10절 11절에 야곱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 형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 주라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보자면 극존칭이잖아요. 이 경칭을 씁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 이제 제사 언어잖아요. 야곱은 제사 용어까지 쓰면서 에서에게 아주 극하게 이제 예의를 갖춰 대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아무리 화해가 필요하지만은 야곱에게 참 이 야곱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한테 말이죠. 지나쳐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모든 행위에 정말 야곱의 진심이 담겨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진심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진심 그 이상으로 더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예를 갖추고 표현한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에서에게 감동을 주고 에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이런 야곱의 행위에 대해 참 약삭빠르다, 야곱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이,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왜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태도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미장원 가서 머리를 새로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보 내 머리 어때? 그러면은 나는 진실만을 말해 하면서 별로야. 그런 남편들 있다면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보는 진실 또는 진심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애기 그 카트에 뭐예요? 유모차 거기 타고 있는 애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애기 보니까 정말 참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나 하면 아유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예쁘다고 해줘야지. 진심이라 해도 두꺼비처럼 생긴 게 진심이라 해도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심을 말한다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덧붙이면서 말할 때 굉장히 좀 움츠러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나 진실 혹은 이 진심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진심을 말하는 것, 진실을 또 말하는 것 중요한데 상대를 배려하고 또 공감하는 능력 역시 우리 관계 안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상담학자들은 사회적 필터다, 필터로 가려서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 필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느끼는 그대로의 진심, 그 이상으로 상대를 대할 때 그 관계 가운데 더 나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 그 이상으로 상대를 대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그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는 감동하고요, 또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에서도 야곱의 그런 태도 있죠. 진심 그 이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에 아마 마음이 눈 녹듯 녹았을 거예요. 특히 두 형제는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물처럼 우리 마음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그런 표현도 없잖아요. 눈물처럼 이전의 미움과 분노가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보여주는 야곱과 이 에서 사이에서 그런 사인도 없단 말이죠. 에서는 울면서 모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이 에서 안에 있었던 게 다 씻겨 내려갔을 거예요.
이것은 에서에게 일종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으로 인한 그 오랜 상처, 그 묵은 상처, 이것이 다 씻어 내려가는 그런 치유를 경험했을 겁니다. 에서의 눈물은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그 오랜 세월 가슴 한켠 묻어뒀던 죄책감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을 그렇게 참 비열하게 속였잖아요. 그로 인해 형이 얼마나 아파하고 그 오랜 시간 분노와 살기,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살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랜 세월 살게 했잖아요. 그런 야곱에게 있었던 죄책감, 야곱이 20년간 죄책감 있지 않았겠어요? 같은 형제인데.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을 거예요. 야곱의 눈물은 죄책감을 씻겨내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먼저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합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경우죠. 에서는 오랫동안 분노와 그런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그런 감정에 오랫동안 매여 있길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노나 살기나 미움이나 화, 누구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따라서 화해가 필요한 사람은 잘못을 한 상대보다도 그 상대의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기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그로 인해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또 치유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야곱은 죄책감을 씻어내는 그런 눈물이 됐습니다. 그런 화해의 장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화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뭐라고요? 하나님을 뵌 것과 같습니다. 그럽니다. 이 말은 이거 야곱이 아부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 지금의 이 화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누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극적인 화해는 정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화해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죠. 그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개입한 결과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에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란 말이죠. 그러니 에서를 보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화해가 일어난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나를 용서하고 용납한 상대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감정의 골을 풀고 함께 거기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서로의 눈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화해가 일어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우리가 원하시지 않습니까?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해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서로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와 화해를 시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해를 시도하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태도다. 화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해도 화해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가 가진 화해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화해를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그런 시도야말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분명한 믿음의 실천이다. 이 사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화해는요, 화해해야 될 상대방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상대와 감정의 골을 풀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도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화목하고라는 것은 화해하고라는 뜻입니다.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화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 무엇보다 우리가 화해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화해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화해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음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받으셨어요. 바로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화해하고 서로 받으라. 서로 마음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강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지나친 강제처럼. 왜냐하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용납하고 화해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도저히 아직 화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가 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냐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의 화해도 우리가 행하는 화해에 의해서 예외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화해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인들은요, 유고슬라비아 전쟁 때에 수용소에 갇히고 또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이들의 교회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가해자들을 과연 용납하고 포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생겼는데 볼프 역시 이런 치열한 신학적 고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 볼프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정의도 불가능하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에게, 저 인간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주제라 말이죠. 이슈라 말이죠. 그 이슈에 대해서 미로슬라브 볼프는 말하죠.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정의도 불가능하다. 잘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를 대하면서 우리가 그럽니다.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르고 정의로운지 따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런 걸 따지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려는 의지를 먼저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옳은가 바른가 의로운가 묻고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포용하고 화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화해를 위해서 상대의 옳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화해를 한다면 그 누구와도 사실 결국은 온전하고 최종적인 화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화해는 상대의 정의가 담보되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시도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요, 때로는 빈번히 열매를, 그 화해의 손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려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했건만 상대는 여전히 거칠고 매몰차고 그리고 아직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도했던 내가 오히려 후회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화해에 단호하게 응해야 합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화해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쫓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화해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화해의 마음은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 그런 뜻입니다. 화해의 시도는 상대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한 믿음의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화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밀어붙인다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망쳐요. 예. 부부 사이에 서로 막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너무 쉽게 화해 손을 내미는 그런 경우도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밀어붙인다 해서 화해가 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그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바라는 것 훨씬 이상의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봉의 자리에서 이전에 야곱이 바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이상의 어떤 상황을 지금 야곱이 만난 거잖아요. 에서가 자기 목을 끌어안고 막 상봉의 기쁨을 눈물로 흘릴 줄이야. 이것을 여러분 상상도 안 했던 거잖아요. 에서의 반응은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 이상이란 말이죠.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도 사양합니다. 이 선물을 사양했다는 건 뭐냐면은, 야곱 네가 나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면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자기 군사로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그동안 아마도 이 야곱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으로 그가 그려볼 수 있을 법한 상황, 그 이상의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가 지난밤 약복에서 신음하며 이제 날이 밝으면 에서를 만날 텐데 그러면 우리 가족은 무참히 살해될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도 그렸잖아요. 그리고선 때를 둘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지난밤을 보냈잖아요. 이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정말 극적인 화해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 장면을 있잖아요. 에서가 동원해가지고 온 그 400명의 에서 수하에 있는 군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에서가 자기 400명이나 다 끌고 모아서 데리고 올 때 말이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다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와서 보니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펼쳐진단 말이죠. 아니, 주인께서는 지금 동생과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400명이나 이렇게 다 이끌고 온 것인가? 황당해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극적인 상봉, 이 화해의 장면에 대해서 가장 놀란 사람은 에서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화해가 정말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야곱을 이토록 반기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가장 낯설어하고 가장 놀라워하는 사람은 에서 자신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오는 그동안에도 분노의 감정으로 끓고 있었던 그에게 기적적으로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그 이상의 사건이 그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 설명하지 않는다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건 기적이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이토록 지금 배려하면서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 선택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배려하며 얼마나 공손하게 이 야곱의 태도 있잖아요. 이게 전에 정말 상상이라도 했던 그런 태도입니까? 전에 내가 동생이긴 하지만 뒤꿈치 잡고만 내가 태어났다고 말이지. 뭐 잘난 게 있어서 네가 형이냐고 하면서 장자권도 뺐고 그랬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공손합니까? 물론 이렇게 이 장면을, 이건 오해입니다. 어떤 거냐? 야곱이 지금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지금 비굴하게 굴종하는 태도로 지금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있는 거다. 아니면은 이번만 그냥 잘 넘기면 되지 않은 그런 요령을 부리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절도하는 거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합니다. 그거는 야곱이 지난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잖아요. 예. 두 형제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고 그리고 달래줍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눈물이 그것의 진심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이런 극적인 화해를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20년 묵은 그 원한이 어떻게 이렇게 눈 녹듯 녹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 에서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화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화해는 성령이 하시는 화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애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화해는 애당초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면 눈 녹듯 녹지 않을 감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되지 않을 마음은 없습니다. 메워지지 않을 감정의 골은 없습니다. 성령은 화해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화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도저히 불가능한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기적처럼 만들어내십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감정의 골도 메우시고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 때 화해라는 말을 곧장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해이다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 누구도 부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화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화해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도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화해는 성령의 역사다, 이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화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화해를 소원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 성령 앞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화해의 영으로 일하시면은 아무리 정말 끝장난 그런 관계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극적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화해의 물꼬가 트이고요, 극적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 또 우리 가족과 교회와 또 우리 주변 이웃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 화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화해를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기적입니다. 화해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런 구원의 다리가 화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화해를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인해서 세워진 그 화해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역사를 행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런 우리와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장벽을 허문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화해의 역사의 토대 위에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그래서 그 화해는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화해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한 화해이기에 지상 최고의 화해다. 십자가가 이룬 화해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세상과 화해하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스도인은 화해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도들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놀라운 지상 최대의 화해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이기에 누가 세상 가운데 화해자가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세상 가운데 화해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놀라운 화해의 결과, 십자가로 인한 화해의 결과,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화해케 하는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런 화해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슴으로 알게 된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화해할 수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그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화해의 놀라운 역사를 토대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게 쓴뿌리로 남아있는 과거의 무엇과도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에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화해의 역사들이 파도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화해, 극적으로 놀라운 화해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관계의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길 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난 이 화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화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군가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또 누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화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화해의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른 걸 묻기 전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